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121쪽입니다. 121페이지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탕자가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몸은 그야말로 냄새나는 떨어진 옷으로 짐승을 먹이다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신발은 이제 말하자면 오른쪽은 말고 왼쪽에 신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쪽은 신은 채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고 이런 모습이 렘브란트의 돌아오는 탕자의 성화라 그럴까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렸는데요.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메르미타 저궁이라는 그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이 높이가 2m 40, 2.4m입니다. 폭이 1.8m의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려진 거대한 작품입니다. 미국에도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미술관에 보장된 곳이 아주 그야말로 한 벽면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 그려진 게 있어요. 이 그림에 영감을 얻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나우엔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는 화가이지만은 젊었을 때에 결혼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죽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자녀도 또 죽고 옛날에는 이 자녀들이 죽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겠죠. 또 그게 아들, 딸들이 죽고 둘째 부인 또 죽고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 렘브란트의 모습을 사진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멋있어요. 긴 머리에 모자를 딱 쓰고 말이죠. 그런데 여인네를 쫓았어요. 기생집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삶이 변화됐는데 점점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지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의 말미에 이제 이 성화를 이제 돌아온 탕자를 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집에 아마 아버지가 부장 같아요.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는 그냥 누가복음 15장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좋은 드라마틱한 내용들입니다.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 탕자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두 아들 가운데 맏아들은 일하러 나갔어요. 어느 날은 아마 둘째 아들이 그냥 막 말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내 몫에 있는 재산을 주십시오. 내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시금방적이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장사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그 재산을 좀 주십시오. 원래 이제 유대 사회에는 이 재산을 나눌 때 언제 나누느냐면 아버지가 임종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일 잘하고 계시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돌아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음에도 관습이 그런데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시면 오늘 성경을 그대로 펴놓고 같이 볼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주도록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그 얘기 듣고 다른 말이 없어요. 있는 아들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도 불평하지 않도록 원래대로 했겠죠.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쉽게 떼어줬겠는가? 그리고 무슨 설득이나 꾸중하거나 이 얘기가 없어요. 너 지금 아직도 젊은데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경험하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타지에 간다는 것은 유대 사회를 떠나서 그 말씀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타, 2타 강사가 아니라 얘기 없이 그냥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도 알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 아들이 하면은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도 벌써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을 잃지 않고 싶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아들은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인생을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도 아마 아버지가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믿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믿어준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도
셰리도 재산을 폭리에 다 받아들이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셰리가 찾아왔을 때 받아주고, 마태가 셰리지 않습니까? 제자 마태가. 그리고 셰리 가운데 또 오늘 네 집에 사키오 집에도 의아야겠다 하니까 그냥 기뻐서 받아들이면서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을 살리는 길은 일단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 이 관계를 끊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눠주었죠.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이집트로 갔는지 아마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서 마음대로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계획이 있었겠죠. 그냥 무턱대고 돈만 가지고 가서 살진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재산을 가지고요. 아마 그 재산을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받았으면 현금으로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떠나버린 아들의 방을 살펴봤겠죠. 그리고 그리워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스톨게입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은 스톨게입니다. 그런 중에 둘째 아들이 성품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철이 없어 보이고 그냥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리고 하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잘하면은 이 아들이 참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겠다고 아버지는 또 그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잊지 못하듯이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버렸지만 아들이 자던 방, 그 소장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살았던 첫째 딸, 둘째 딸이 저 4층에 아직도 이거 교회가 다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짐이 있어요. 책도 있고 공부할 때의 책도 있고 그리고 학위를 받을 때 그 사진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있으면은 한 번씩 그 방에 제가 뭐 가지러 가거나 하면은 보면 이렇게 그립습니다. 가까이서도 그립고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보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떠나가 버렸는데 아버지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먹이며 입히며 온 정성다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리고 아들은 척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짐당한 아들이 자기 손으로 번 돈이 아닌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돈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색 잡기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힘을 다하여 땀 흘려서 버린 돈은 함부로 쓰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 전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한 분 계시죠? 김두선 전도사님. 전도사님으로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회개도 맡고 교회를 짓도록 사람을 주선해서 했는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청송했을 때 교회 좋습니다. 잘 목회하고 되고 나와서도 또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시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두 아들이, 그때 한 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했던 신일 목사죠.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히브리 대학에 다녔어요. 히브리과.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었는데 이제 그는 바꿨어요. 어려우니까. 바꿔가지고 뭐냐면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치과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두 아들을 기르고 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공부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알뜰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식하고 알뜰하게 용돈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그래서 작은 집도 사고 또 그 큰아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할 때 돈도 되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보면 정말 알뜰하게 산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겼는데,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번 돈이 보면 자기 손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이게 해픈 줄 모르고 돈이 또 생기는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귀중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잡기에 빠져가지고 1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됐습니다. 재산을 허비하죠. 귀하게 얻지 못한 돈은, 땀 흘리지 않은 돈은,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은 돈은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14절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움이 주어지고 돈이 다 허비가 되고 허랑방탕했으니까 흉년이까지 들었습니다.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도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기에 아버지 집을 떠나려 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데,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한 생활에 소비해버린 것은 그가 계획했던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 때문에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청혼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 여자의 유혹,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빠져서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결과를 오늘 초래했던 것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보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할 리가 있습니다. 술 친구들, 주식잡기에 있던 돈이 없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당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주어졌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비로소 14절에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했다.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이 기근은 그쪽 지역만 아니고 그 거대한 그 저변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 생각지 못한 일이죠.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단기 한 지역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던 그 나라 전체를 급습했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겠다,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런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과 제약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그 기근이 오히려 이 기근이 왔고 배고픔이 왔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 인격과 인품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를 돕는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인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게 생각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구역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 귀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면은, 이 구역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내 젊은 시절에 해보겠다 하지만은 렘브란트가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화가로서 명성을 날렸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자식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고 또 다시 재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죽어가고 있고 둘째 부인도 죽고 그리고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줄임배 잡고 어느 유행가사처럼 줄임배 잡고 발버둥 치고 오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이방 백성이잖아요. 붙여 사는데 그가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돼지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먹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것을 유대인들을 천시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천시하고 특히 돼지 고기를 먹지 않고 아주 그 자체를 천시했습니다. 우리가 양이나 양 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노린내가 납니다. 개를 기르는 집에 보면 짐승의 냄새가 납니다. 돼지 치는 사람은 돼지 냄새가 납니다.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러 가서 보면은 돼지는 참 더러운 물에 놀아나요. 더러운 물, 비가 오면 그 비 속에 뒹굴고 말이죠. 이런데 그 꿀꿀 걸으면서 사는 돼지는 깨끗하다 하지만 그게 깨끗하지는 않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돼지 냄새가 납니다. 돼지고기는요, 잘 요리하지 않으면 아주 냄새가 나죠. 다른 고기도 그렇습니다. 16절에 지엄열매를 먹으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지엄열매. 지엄열매는 뭐냐면 갓 속에 사료로 사용되는 콩 종류입니다. 콩 종류인데 그걸 먹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고 어렵고 냄새나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를 좋아하던 여인네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던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회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제 정신 차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길 가면 이런 짐승과도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또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동기를 기억하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이제 밑에서부터 속 사람으로부터 강하게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로의 길은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럼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회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이란 말이죠. 17절에 이런 내용이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이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오라 소리 없었습니다. 전부가 없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중을 듣든지 매를 맞든지 온 욕설을 다 당하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서재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예수님 앞에 그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나는 죄인이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3번이나 하는 분을 봤어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 이제 회개의 기문입니다. 나는 품꾼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들이 품꾼을 부렸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시키고 다 했단 말이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도 필요치 않고 배가 고픈데 가서 아버지 앞에 나를 모든 것을 놔두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 말은 아버지 집에는 빵이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빵으로 막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가산이 넉넉한 아버지 집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고 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음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만나는 위로부터 날입니다. 만나는 땅으로부터 솟아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17절 이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죠. 그런데 18절에 일어나 아버지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무조건 간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이제 짐승 냄새나고 신발도 없죠. 그냥 찢어져서, 여러분 진흙탕이나 저 성교 가서 제가 신발이 떨어져가 그냥 모래 사이에 걷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운동화라도 신발을 고무신이든지 뭐든지 안에 다른 모래나 이런 게 있으면 가장 힘듭니다. 그냥 정말 힘든 거죠. 거리가 먼데 틀레틀레 냄새나는 모습으로 찢어진 옷을 입고 그 렘브란트에 보면 아들이 머리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아까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짐도 없어요. 그냥 등에 칼이 하나 꽂혔던가 하여튼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덕 위에서 멀리서 내 아들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란 소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빙점이란 소설에 보면 딸이 남자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언제 돌아올까? 목사의 딸인데 그냥 그 남자 청년을 따라가 어떻게 막 따라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그냥 당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녁이면 대문을 살짝 열어놨죠.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자아이가 허랑방탕하고 이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보려고 어느 날 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빛이 있습니다. 가서 문 쪽으로 가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살짝 문을 끄덕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이 왔구나. 미우라야코가 지은 그 딸, 그때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왔구나 하면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날 밤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집으로 가서 그는 안정을 찾습니다. 여기에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늘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머리도 벗겨졌고 외모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인데 아들 같다면 달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달려가 목을 안고 어긋맞게 울었더라서 어긋맞게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돼지를 쳤고 짐승 냄새가 그 아들에게서 납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던 그 모든 더러운 냄새, 역겨운 냄새가 그에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잘못하고 이렇게 돈 다 쓰고 이렇게 왔느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게 이제 22절부터 23절에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나는 21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면 종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하는 말은 고대 건동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영예를 왕으로 말하면 왕들에게 옷을 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권위를 나타내고 아들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한쪽 발이 아까 왼쪽에 다 떨어져서 벗겨져 있었잖아요.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의하면 신발을 새롭게 신기는 것입니다.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재산을 3분의 1을 주고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줬다 합시다. 권리를 다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때에 도장을 찍고 다 유언을 했을 때 권리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해서 돈을 벌면 아버지 이렇게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섣버렸으니까 이거는 그 이제는
도장과 기타 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가락지르고 하는 것은 다 권리를 아들, 딸들과 두 아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마시며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는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여기서 왜 잔치를 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그냥 와서 밤에 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을 먹어라.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안방에 숨어서 지냈다면 그 아들은 밖에 못 나갑니다. 또 다시 나갔을 것입니다. 왜 동네 사람이 저 아들 저 녀석이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지르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친구들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잔치를 다 베풀고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베풀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제 아버지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이 동네 이 집 저 집 가면서 인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또 자배 검면 미쁘시고 어려서 모든 뿌리 썩게 꺾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고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영적 잔치가 있을 것이며 이 땅에도 살아가는 동안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존 루턴이 있습니다. 마태와 유사한 예로 포악한 노예 상인입니다. 루턴은요. 노예들을 옛날에 붙잡아가지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를 파는 그야말로 악하고 악한 상인이었습니다. 존 루턴은 후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된 이후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은 나 같은 노예 상인도 용서받았을까 하고 있을까 하고 되뇌면서 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상선에 팔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돈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지내왔던 허랑방탕했던 루턴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뇌었는데 그래서 그의 벽에다가 그는 이런 성경 구절을 써붙였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임종을 하면서 남긴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존 루턴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방향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에 끼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지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중심이 방향 전환을 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을 생각하며 방향 전환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이 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만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에 그 사랑 속에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이 사랑을 보여줄 때에 또 목회자가 교회 선배가 이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성도들은 깨어나고 우리 주변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심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회개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자녀 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